두 번째 경을 여러분들하고 좀 해야 돼요. 자, 다들 들어오셨나요? 네. 아직 2분이 남았군요. 2분 남아있으니까 질문 받을게요. 2분 동안. 여러분, 그래서 앞에서 제가 1교시에 읽어드린 경전은요, 사실 무슨 뭐 심오한 교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토록 궁금했던 업에 대해서 부처님은 요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직접 우리 눈으로 확인을 한 겁니다. 됐겠죠? 저는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업, 이 꼬르, 죄 막 이렇게 함부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업이라는 것도 뭡니까? 무조건 선업을 지을 게 아니라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돼요? 악업부터 멈춰야 돼요. 악업부터 멈추는 게 전부예요?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이게 왜 또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냐면요. 불교에서는 앞으로 어떤 분이 부처가 돼도요, 요 말 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왜 그 유명한 재앙막작 중선봉행, 이거 제가 한번 이렇게 불러드린 적 있나요? 그게 악을 막작, 짓지 말고 중선봉행,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업에 대해선 그런 식으로 부처님과 또 불교에서 말을 하고 있다. 질문 있으신 분? 됐나요?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경을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경은요, 제목이 라훌라에게 주는 가르침의 경이니까 이것도 역시 이 경의 주인공은 누구겠습니까? 네, 부처님과 라훌라예요. 앞의 경은 부처님은 등장은 안 했어요. 그쵸? 근데 부처님의 법문을 들려준 아난다 존자의 그 말씀을 우리가 접했고요. 자, 라훌라에게 주는 가르침의 경인데, 일단 우리 조금 읽고 나서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57페이지 제일 밑에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라자가하 대나무숲 다람쥐 보호구역에 머무셨다. 2600년 전인데도 뭔 다람쥐까지 보호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제가 좀 더 알아봐야 됩니다. 예,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라자가하 도시 이름 나왔죠? 네. 앞서 우리 첫 번째 읽었던 그 경은 어디예요? 사바티 있죠? 네. 사바티는 어느 나라? 코살라국이었죠? 그럼 요번에 읽는 라자가하는 어느 나라겠어요? 마가다국입니다. 라자가 왕이라는 뜻이고 가하가 살다. 살면 우리 집에서 살아야 되죠. 그래서 라자가를 한문으로 하면 뭐겠어요? 왕사성입니다. 왕사성. 자, 그래서 이거는 마가다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자, 제일 밑에 줄. 그 즈음에 라훌라 존자가 암발라티카에 머물고 있을 때, 여러분 넘기기 전에 암발라티카에다 밑줄을 치세요. 요거 망고나무 숲입니다. 아시겠죠? 망고나무. 아이고, 말을 하니 갑자기 입에 또 침이 도네요. 망고나무. 우리 좋아하는 망고나무. 그래서 이렇게 경을 보면은요, 망고나무가 아마 그늘도 풍성하게 들이우고 있어서 수행자들이 그 밑에서 참선이랑 그런 걸 많이 했나 봐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혹시 그러다 배가 고프면 어때요? 네네, 이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자, 이 암발라티카에 머물고 있을 때, 지금 망고나무 숲에 머물고 있을 때 세존께서는 해걸음에 낮 동안에 홀로 앉음에서 일어나셔서 그를 만나러 오셨다. 야, 이게 뭔 문장이 이러냐 싶은데, 자, 첫째, 해걸음이라고 하면은 이게 하루 중에 한 언제쯤일까요? 해걸음. 그렇죠. 이제 그 뜨거운 해가 이제 해가 기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녁 나절 즈음이에요. 그 다음에 낮 동안의 홀로 앉음이라는 말, 요거 밑줄을 치세요. 요거 설명 좀 드릴게요. 부처님의 하루 일상을 말씀을 드려본다면 부처님은 보통 한 새벽 한 4, 5시쯤엔 좀 깨어나시는 것 같아요. 4, 5시쯤에 깨어나서는 조금 앉은 자리에서 조금 이렇게 약간 뭐 명상도 하시거나 뭘 좀 하시겠죠? 근데 부처님이 아침에 눈을 뜨고 문 열고 방문을 열고 나와서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하루 일과가 뭘까요? 맞아요. 아침밥 드시는 거예요. 왜냐면 절에는 부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가끔
부처님 시절의 그 승가의 모습을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부엌이 없는 집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집에 싱크대가 없어요. 밥솥도 없고요. 그리고 냉장고도 없고요. 그리고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인덕션도 없어요. 양념도 없어요. 김치 냉장고도 없어요. 칼도 없고 도마도 없어요. 있는 거라고는 딸랑 내 밥그릇 하나밖에 없는 게 우리 집 부엌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편하죠? 해야 할 일이 없겠죠. 그거를 놓고 보면 우리들 제가자들은 죽을 때까지 밥 먹다가 죽어요. 어떻습니까, 이거? 그렇죠? 그러면서 우린 또 스스로 위로를 해요. 야, 이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그래요. 결국은요 먹고 죽어요. 먹다가 죽고. 건강해야 돼, 건강해야 돼 그러잖아요. 몸이 아픈 사람은 건강해야 돼가 지상 과제이지만 가끔 저는 사람들이 뭔가 이게 목적과 수단을 착각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몸이 아프고 지금 중병에 걸린 사람의 지상 과제는 뭐겠습니까? 건강한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웬만한 사람들은요. 건강이 삶의 목적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새해가 들어서 뭐 빌었어요? 그럼 전부 다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다 그래요. 근데 건강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건강해야 돼, 건강해야 돼 하면서 좋은 거 찾아 먹어요. 그래서 또 말을 반복합니다. 건강해야 돼, 무조건 건강해야 돼 라고 해서 죽을 때까지 건강하려고 먹다 죽는다니까요. 불교는 뭐냐면 건강해진 몸으로 뭘 할 건데가 불교예요. 또 사실 이게 불교라고 안 해도 돼요. 그렇죠? 건강을 하면 우리 뭘 할 건가라는 이 가치가 서야지 이게 건강도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건데 언제부턴가 사람들은요 건강이 온 삶의 목적이 돼버렸어요. 살아가는. 이게 제가 너무 좀 억지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건가요? 아시겠죠? 아프신 분은 건강이 최고예요. 일단 그 병을 치유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병이 아닌 사람은요 건강해야죠. 이건 건강하지 말라는 뜻은 절대로 아니에요. 저도 몸이 한번 아파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건강이 정말 중요한데 진짜는 뭐냐면 건강해서 뭐 할 건데예요. 뭔 얘기하다 이까지 갔어요 지금? 부처님의 하루 얘기하다 이까지 갔나요? 하여튼 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부엌에서 뭘 해 먹어요. 근데 부처님의 삶이라는 것은요 부엌이 없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그럼 밥 먹으러 어디로 가셔야 돼요? 마을로 내려가셔서 걸식을 하셔야 돼요. 걸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어느 집에 가서 밥을 주면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근처 나무 숲이나 어디 그런 데 가서 그걸 조용히 드세요. 드신 다음에 이제 절로 돌아와야 되죠. 절로 돌아오고 막 이럴 때가 정오쯤까지예요. 그래서 정오를 넘어서는 밥을 먹지 않는 게 또 불교의 규칙이잖아요. 그 다음에 정오가 되면 어때요? 해가 이글이글 막 하잖아요. 인도 더운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더울 때는 무리를 안 해요. 그러니까 더울 때는 어디 꼼짝하지 않고 나무 그늘 아래 들어가서 부처님이 어제 저녁에 말씀하신 거 참선한다든지 부처님 또한 조용한 곳에 앉아서 주로 좌선을 하거나 이렇게 명상에 잠겨 계세요. 그러다가 이제 해걸음에 홀로 이렇게 앉아서 하시다가 이제 해가 지면은 몸을 일으켜서 법문하러 가시거나 또는 부처님 계신 곳으로 사람들이 법문을 들으러 오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걸음에 뭐라고 했어요? 낮 동안에 홀로 앉으면서 일어나셔서 라는 말이 바로 이런 배경을 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를 만나러 오셨다. 그가 누구예요? 라훌라예요. 라훌라 존자는 세존께서 멀리서 오시는 것을 보고는 자리를 마련하고 발 씻을 물을 준비했다. 아까 왜 인도에서 그 인사법이 뭐 있다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도 이게 발 씻어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발 씻. 여러분 타 종교에서는 뭐 세족식이라고 해서 발 씻고 뭘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교에서도 그게 있어요. 존경하는 스승님 오시면은 자기가 이렇게 물 떠와갖고 발을 씻겨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 인사법이 예전에 자기가 존경하는 분에 대한 그 이제 통상의 인사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세존께서는 마련된 자리에 앉으셔서 발을 씻으셨다. 라훌라 존자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물그릇에 물을 조금 남기시고 라훌라 존자에게 물으셨다라고 했어요. 여기 물그릇은 무슨 물그릇일까요?
발 씻은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대야에다가 물 떠와가지고, 근데 부처님은 맨발에 부처예요. 부처님은 신발을 안 신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발 씻은 물을 어떻게 써요? 드럽죠. 그쵸? 근데 이제 부처님이 발 씻은 물을 그 일종의 막 흙탕물 비슷한 그 물을 이렇게 대야를 들고는 물을 이렇게 좀 따르는데 다 따르지 않고 조금 남겨놨어요. 이제 그런 다음에 라훌라에게 물으세요. 너는 이 물그릇에 물이 조금 남아있는 것을 보느냐? 부처님이 물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네 눈으로도 이걸 지금 보고 있지? 이거예요. 부처님의 법문의 특징이 뭐냐면 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거나 말거나 알고 있거나 말거나 당신 말씀을 막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말을 할 적에 그대들도 지금 똑같이 이거를 보고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서요. 제가 질문 있으면 하세요. 그럼 요즘은 그런 질문이 안 나오는데 한때는 무슨 질문이 나오냐면 저기 그 불성이라는 게 뭐예요? 막 이런 질문도 해요. 만약에 부처님이 누군가가 불성이 뭐예요? 라고 질문하면 부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불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불성. 이게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초기 경전에는요, 그렇게 추상적인 개념을 누가 묻잖아요? 그럼 부처님은 거기에 가타부타 대답을 안 하세요. 왜냐면 불성이라는 걸 그게 뭐 이렇게 생겼으면 들어서라도 보여주고, 그쵸? 모두가 알고 있다면 말로 설명하면 아 그거 하고 제대로 알겠지만 말로 해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100% 이해를 하시겠어요? 못하잖아요. 그렇게 오해만 사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 그런 추상적인 것에 대한 법문은 초기 불교에선 부처님이 다 대답을 피하세요. 아시겠죠? 그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자기 눈으로도 보고 자기 인식으로 알 수 있는 것에서 부처님 법문이 시작되는 게 초기 불교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별거 아닌데 지금 보세요. 우리 같으면 그냥 물을 조금 따라 붓고 자 이제 여기서 막 법문할 텐데 부처님 뭐냐면 너 지금 이거 보고 있지? 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 법문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같이 똑같이 생각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게 길어서 제가 막 줄였는데 이제 보느냐라고 하니까 라울라 존자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네, 보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면 그 다음 이야기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별것도 아니지만 부처님 방식의 그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고의로 거짓말하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의 출가 수행이라는 것도 이와 같이 조금 남은 하찮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여기 물이 있는데 이 물 막 강의하면서 먹고 물이 요만큼 남았어요. 그럼 이따가 봉사하시는 보살님 이거 가져가서 이 남은 물 어떻게 할까요? 버리죠. 그쵸? 조금밖에 남지 않은 거 뭐 하겠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뭐 많이 남으면 어디 화초에 물이라도 주겠는데 뭐 요만큼 남은 거. 그러니까 이게 조금 남으니까 하찮은 것이란 뜻인데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또 물어볼게요. 자, 고의로 거짓말하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의 출가라는 말을 여러분 그냥 가로에다 좀 넣으세요. 그냥. 자,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은 자들의 수행이라는 것도 요까지 한번 밑줄을 쳐보세요. 고의로에서부터 수행이라는 것도까지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어느 단어가 제일 중요할 것 같으세요? 고의. 또 부끄러워함. 또 출가 수행. 그렇죠. 각자가 어느 말이 제일 중요할 것인가 이제 그게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제가 밑줄을 그으시라고 하는 이 문장에서 부처님이 제일 방점을 두는 거는 부끄러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요 실수를 안 하면 좋겠지만 어떻습니까? 실수 안 하면 또 이게 또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치요? 또 그리고 또 어때요? 알면서도 저지를 때도 있어요. 어쩌겠습니까? 살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핑계일 수도 있지만 경전, 이게 계율과 관련된 경전을 읽어보면 부처님이 제일 중시하는 것은 뭐냐면 설령 그대가 고의로도 어쨌거든 실수를 했다 그래도 그걸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진짜 그 일이 부끄러우면 여러분 그 짓을 또 하겠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대충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또 해요.
그러니까 이 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부끄러워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요, 사람들에게 뭐 몇 가지 미덕을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 중에 꼭 들어가는 게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게 미덕에 들어가요. 그래서 부끄러운 것에도 두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 참, 한문으로 참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참이라는 게 부끄러워할 참자에다가 부끄러워할 개자예요. 여러분, 이 한자가 잘 안 보이시면 인터넷에 참괴 찾으면 한자가 나와요. 이것도 부끄러워한다는 뜻이고 이것도 부끄러워한다는 뜻인데 두 가지가 원어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참은, 그래서 이 중국 이쪽에서는 원어를 생각해서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이거를 제부끄러움. 요거는 뭐예요? 남부끄러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못된 짓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때는 정신없이 막 이렇게 했는데 조용한 데서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내가 그때 무슨 생각으로 내가 그런 짓을 저질렀을까? 이게 스스로가 부끄러워하는 것이고, 그 다음 뭐예요? 남들 앞에서, 내가 불교 공부한다는 사람이 남들 앞에서 이게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남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부끄러움도 이렇게 둘로 나눠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부끄러워할 줄 안다는 것을 부처님은 참 소중한 미덕으로 칩니다. 그래서 경전을 읽어보면요, 부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지만 은근히 부처님이 약간 싫어하는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뻔뻔한 사람. 그리고 마음이 아주 완고한 사람도 부처님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법문하시는 건요, 완고한 사람 마음을 자꾸 톡톡톡톡 두드려서 그 마음을 열어요. 그래서 우리 저번에 왜 인색한 사람 그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든 완고한 사람의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뻔뻔한 사람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참 중요한 게 부끄러워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자, 이제 봅시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고의로 거짓말을 하고도 그걸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의 수행이란 것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찮은 것에 지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내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10년을 세상 밖에 나오지 않고 뭐 그냥 수행을 했다 그래도 어디 가서 악업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면 그거는 어떻다고요? 그렇게 태산처럼 쌓은 수행도 버리고 쬐끔 나면 하찮은 것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행하는 사람은요, 심오한 수행을 하기 이전에 뭐부터 해야 되냐면 계부터 지켜야 돼요. 계도 지킨다는 말은 악업을 멈추고 선업을 치는 그걸 말합니다. 여기 말에는 여러분 사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이게 조금 사연이 길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면, 라훌라가 지금 누구라 그랬어요? 라훌라가 부처님의 친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경전을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부처님의 그 출가 제자가 됐겠습니까?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됐는데 원칙이 있어요. 자발적으로 출가를 해요. 또는 아직 미성년자라면 뭐예요?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와야 돼요. 그게 조건이. 하여튼 그래서 자발적인 사람의 출가를 부처님은 허락을 하지만 그거하고 상관없이요, 출가를 당한 사람이 있어요. 당했다라는 말은 이게 뭡니까? 이게 수행이 좋은지 나쁜지 나는 전혀 스님 생활에 관심도 없는 사람을 두 사람이나 부처님이 강제로 머리 깎은 경우가 있어요. 오, 이럴 수가. 이게 대표적인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은 첫째가 라훌라예요. 부처님의 친아들이에요. 아주 어린 시절에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고향으로 잠깐 방문했잖아요. 그때 이 라훌라가 아직 이렇게 꼬맹이였던 시절이에요. 얼마나 꼬맹이냐면은 나중에 부처님이 자 가자 하고는 손가락을 내미니까 요 부처님이 손가락 하나를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고 나갈 정도로 이렇게 꼬맹이였던 시절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라훌라는 제가 사실 보면은요, 라훌라는 어렸을 때 아버지란 개념이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왕가에서도 워낙 또 애지중지했으니까. 근데 부처님이 수행을 한 6년 고행 끝에 부처가 돼서 몇 년 지난 다음에 오니까 야소다라가 그 어린 라훌라한테 뭐라고 시키냐면, 야, 너 저기 보면 사람들한테 둘러싸이는 저 가운데는 저 양반 있지? 저분이 네 아버지거든?
그런데 가서 아버지하고 절에 이게 아니라 뭐라고 시키냐면 가서 재산을 물려달라고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머, 여자가 그러냐? 그치요? 저도 처음에는 사정을 모르고 야, 야소다라 되게 이게 실리에 밝으네. 부처님 됐으면 신자들이 뭐 공양 올린 것도 많을 텐데 그거 다 누구한테 물려주겠어요? 신하들한테 줘야지. 그거 계산을 벌써 했네 싶은데 경전들을 쭉 읽어보니까 재산을 물려받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의 자식이라는 걸 인정하는 표현이었어요. 아시겠죠? 그 시절에는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는다라는 건 그 시절에 왜 계급사회, 계급이 철저히 신분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업도 정해져서 직업도 세습이 돼요. 그러니까는 부모님한테 뭘 물려받는다라는 것은 돈만 물려받는 게 아니라 직업도 물려받아서 부모님의 거래처고 뭐고를 다 내가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물려받는다, 재산을 물려받는다라는 이 말 자체가 뭐냐면 내가 그분의 자식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야소다라가 그러니까 어린 꼬맹이가 이렇게 들어가서 사람들을 해치고 가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 엄마가요, 아버지, 저한테요, 재산 물려달라 그랬어요. 하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준다 그래요? 안 준다 그래요? 준다 그러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시겠어요, 부처님이? 준다 그러면서. 조기 가면 줄게 하고는 손가락을 내미니까 어린 라울라는 뭐예요? 조기 가면 준다니까 그 돈 받아가지고 장난감도 사고 뭣도 사 먹어야지 해서는 그 손 잡고 가는데 멀리서 보니까 그 모습이 지금 어디로 가는 모양이에요? 이게? 절로 가는 모양이에요. 그 길로 절에 가가지고는 머리를 깎인 게 라울라예요. 근데 라울라의 스승은요, 정작 부처님이 아니라 부처님의 제자인 사리불이 라울라의 스승이었어요. 어린 꼬맹이 데리고 다니면서 늘 교육을 했던 게 사리불 존자인데, 자, 또 한 명, 왜 출가를 강제로 당한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난다라고 하는 스님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난다. 자, 라훌라는 부처님의 아들이라면 난다는 부처님의 이복 동생이에요. 이복 동생 엄마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부처님의 그 어머니는 마야 부인은 7일 만에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그 다음번 왕비가 된 마하파자파티의 아마 아들일까 싶기도 해요. 근데 정확히 누구의 아들이다 요거는 조금 좀 더 찾아봐야 되는데 여하튼 이복 왕은 왜 여자들이 좀 많으니까. 그러니까 뭐 여기 이복 글자 빼면요 아들하고 동생은요 부처님이 강제로 출가시켜요. 더구나 이 난다는요 언제 출가를 당했냐면은 이게 좀 경전마다 약간 말이 다른데 세상에서 그 나라에서 제일 예쁜 순다리라는 여자하고 결혼식을 올리고 왕위에 오를 바로 그날 아침에 출가를 당해요. 그러니 보십시오. 라훌라는 뭣도 모르고 아버지가 뭐 준다니까 따라가서 스님이 됐고, 난다는 또 어떻게 출가를 당했냐면 자기가 이제 막 결혼식 준비하고 하느라고 막 그러는데 부처님이 빈바루 들고 그 집을 찾아온 거예요. 동생 집을. 그러니까 이 탁발의 예법이 뭐냐면 그러면 스님한테서 그 바루를 받아서 부엌에 가서 자기가 음식을 담아서 다시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스님이 이거를 받아들면은 이게 내가 공덕을 쌓는 건데 스님이 안 받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와 같냐면 내가 공덕 쌓는다는 걸 스님이 방해하는 거가 돼요. 그래서 탁발은 인도에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자가 괜히 근거 없는 말로 막 부처님이랑 스님을 막 흉보고 비난하잖아요. 그러면 부처님이 제가자들한테 하는 최고의 형벌이 뭐냐면 탁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이 보시 그 공양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표현이냐면요. 바루를 뒤집어요. 바루를 뒤집으려 해서 그걸 보고 뭐라냐면 복발이라고 해요. 여러분 복에서 복자가 복분자 복자예요. 복분자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뭐가 뒤집어져요? 분, 요강단지가 뒤집어진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 저만 아는 것처럼 그래요. 뭐. 아시면서. 그거 먹으면 몸에 좋아서 뭐 뒤집어져, 그 복자가 이게 뒤집어진다예요. 그만큼 이제 뭐 정력 있다 그러니 그 복자, 발이 이게 바루예요. 그래서 제가자한테 부처님이 또는 스님이 제가자한테 제일 심한 그게 뭐냐면 바루를 뒤지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당신이 복지는 기회를 내가 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탁발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난다가 이제 부처님한테 바로 받아다가 이제 해가지고 딱 드렸어요. 그럼 이제 부처님이 뭐 해야 돼요? 받아들어야 되는데 부처님이 딱 그걸 보더니 속 돌아가지고 부처님이 절로 가요.
그러니까 저절로 가서 절인가 본지 모르겠는데 부처님이 받지를 않고 절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러니까 그 스님들의 바루나 부처님의 바루를 바닥에 내려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이거 받으세요 하다가 이거 받으세요 하다가 어디까지 가요? 절까지 가요. 절까지 가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깎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때 아주 멋진 표현이 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약혼녀 순다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도련님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제 이 눈썹에 이 마스카라가 마르기 전까지 돌아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원래 이렇게 칠하고 그러잖아요. 이 화장이 마르기 전까지는 돌아오세요. 그러니까 여자의 직감이 지금 뭐가 이상하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 길로 안 들어오고 스님이 돼요. 그러니까 라훌라하고 난다고 이게 수행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렇죠?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교화하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 중에 라훌라는 뭐냐면 어려서 강제로 와서 수행이 뭔지 아무 개념도 없었던 아이를 절에서 이렇게 키우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자라면서 이제 사춘기 시절을 지나오면서부터는 약간 삐뚤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은근 이제 뭡니까 이게 그것도 생기는 거예요. 배짱도 생기고 이제 그래요. 왜? 나는 이 부처님의 친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누가 아무리 훌륭하고 아란이라든지 다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피를 물려받았으니까. 이런 생각도 있으니까 이런 장난을 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지금 봉은사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부처님 뵈러 막 오잖아요. 그러면은 라훌라가 이렇게 있다가 아이고 부처님 오늘 아침에 조계사 가셨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또 이제 조계사를 가요. 또 그런데 또 부처님이 또 조계사에 만약 계신다 그러면 또 라훌라가 또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세상에 부처님 방금 봉은사 가셨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골탕 먹이면서 지 나름대로 이걸 푸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의로 거짓말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얼마나 안 좋은 소문이 나겠어요. 더구나 이게 지금 누굽니까? 부처님의 친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비난이 더 셀 거예요. 우리라도 안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자기 자식 하나 뭐 어쩌면서 뭐 무슨 훌륭한 이런 소문이 도니까 부처님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찾아가신 거예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요. 아버지가 아들 교육하는 내용 얘기도 한 거예요. 예, 부모님은 자식한테 제일 좋은 거 물려주고 싶고 다 물려주고 싶잖아요. 자, 부처님은 자식한테 뭘 물려줬는지 이제 보자고요. 자, 그래서 봅시다. 어디까지 했나요? 너는 이 물그릇에 물이 조금 남아있는 것을 보느냐? 고의로 거짓말하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의 수행이란 것도 이와 같이 조금 남은 하찮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요. 세존께서는 조금 남은 물을 마저 쏟아버렸어요. 자, 이제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죠? 예. 그 다음에 라훌라 존재에게 묻지요. 너는 이 조금 남은 물이 버려진 것을 보느냐? 여러분 요거 보느냐고 물은 것 속에 담긴 뜻도 이제 여러분 파악하시겠죠? 네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느냐? 그러면서 법문하시는 거예요. 고의로 거짓말하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의 수행이라는 것도 이와 같이 버려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 뭡니까? 아무리 수행을 딥다 많이 했다 그래도 고의로 뭔가 실수를 하거나 악업을 지은 다음에 그걸 부끄러워할 줄 모르면요. 태산처럼 수행을 했다 그래도 그거는요. 다 버려진 거. 버려진 것은요. 여러분 쉬운 말로 세 글자로 뭐겠어요? 버려진 거. 쓰레기죠. 그치요? 이거 여러분 이거 쓰다가 이게 안 나오면 이거 버려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쓰레기예요. 그쵸?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수행이다 뭐다 하기 전에 네 자신 먼저 살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세존께서는 그 물그릇을 엎으시고 라훌라 존자에게 물으셨다. 물그릇을 이제 엎어버렸어요. 너는 이 물그릇이 엎어진 것을 보느냐? 고의로 거짓말하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의 수행이라는 것도 엎어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아까 왜 바루를 엎어버리면 담을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물그릇이 엎어지면 그 그릇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렇죠? 그릇의 역할은 뭐예요? 그릇의 쓰임새는 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엎어졌다는 말이 이거 전혀 쓸모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행을 아무리 많이 해도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모르면 그 수행은 어떻다고요? 쓸모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어딘가요? 세존께서는 그 물그릇을 다시 바로 세우신 다음에 또 묻죠. 너는 이 물그릇이 바닥나고 비어있는 것을 보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뒷문장은 제가 조금 살려뒀어요. 앞에 너무 반복돼서 제가 뺐고요. 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하니까 고의로 거짓말하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의 수행이라는 것도 이와 같이 바닥이 나고 비어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거울의 비유가 나와요. 라훌라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거울은 무엇에 쓰이는가? 거울을 여러분 뭐 할 때 써요? 비춰보는 거에 쓰죠. 그쵸? 이제 그 다음 말이 뭡니까? 그와 같이 지속적으로 반조라는 게 이게 비춰보는 거잖아요. 뭐를 반조하냐면은 몸의 행위를 반조하면서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반조하면서 말의 행위를 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반조하면서 뜻의 행위를 해야 한다. 뭡니까? 몸과 입과 뜻의 행위가 한문으로 신구의 삼업이죠. 이 삼업을요, 끊임없이 반조하면서 비춰보면서 하라는 말이에요. 되겠지요, 이게? 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업이라는 게 늘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중생이니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 업을 가리켜서 왜 제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는 일, 그걸 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를 더 짚어드리면,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예요. 근데 이때 자유의지라는 말은요, 우리한테 자유의지는 되게 좋은 말이어서, 자유의지라고 하면 우린 당장 뭐가 연상이 되냐면 하면 돼. 우린 이게 연상이 되는데, 이때 말하는 자유의지는 하면 돼라는 뜻이 아니라 자유롭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생각할 때 누가 허락받고 생각해요? 아니죠. 그렇죠? 그건 내가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생명체의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생각을 하되 몸으로 업을 짓거나 입으로 업을 짓거나 생각으로 업을 지을 때도요,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반조하면서 거울 보면서 얼굴만 보지 말고 내 행동도 보라는 이야기예요. 야, 그러면 또 전신거울 사야 되나요, 이거? 이거 또 사야 되네. 네. 자, 이제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요, 조금 전에 읽은 지속적으로 반조하면서 몸의 행위를 해야 하고, 이 구절 있잖아요. 이 구절을 이제 세세하게 풀어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또 한번 저 따라서 한번 이제 보세요. 한 줄 빈 줄이 있고, 라훌라야, 네가 몸으로 행위를 하고자 하면, 네가 한문을 하면은 신업이 되겠죠. 그쵸? 업을 짓고자 하면 이 말이에요. 근데 몸으로 업을 짓고자 하면, 자, 너는 그 몸의 행위를 이렇게 반조해야 한다. 여러분 여기서 어디다가 좀 또 체크를 하냐면, 하고자 하면 이라는 말 보이세요? 네. 하고자 하면에다가 밑줄을 치고 동그라미 1번 쓰십시오. 하고자 하면. 자, 그 다음에 일단 건너갈게요. 옆에 페이지를 보시면 그 3분의 1 끝나는 지점에서 빈 줄이 하나 있고, 라훌라야, 네가 몸으로 행위를 하고 있다면 보이시나요? 네. 하고 있다면에 밑줄을 치시고 요거 동그라미 2번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쭉 내려오셔서 빈 줄이 있고, 그 다음에 라훌라야, 네가 몸으로 행위를 하고 난 뒤에도에도 밑줄을 치고 요거 몇 번? 3번. 이거 왜 별로 중요하지는 건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개인적으로 경을 읽을 때 부처님의 초기 경전은요, 자 보세요. 1, 2, 3번이 이게 뭐예요? 이거 1, 2, 3번? 1, 2, 3번에 제가 밑줄 그은 거 딱 보면 이게 뭐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1번은 뭐예요? 1번은 하려고 할 때고, 2번은 뭐예요? 현재잖아요. 3번은 뭐예요? 그게 과거에 지은 업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별거 아닌데,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아까 왜 니까야나 그런 걸 읽을 적에요, 부처님의 법문은 대체로 이런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쫙 읽으면 뭐 같은 말이네 하고 대부분은 그냥 막 넘겨버리는데, 경전을 읽을 때 그런 걸 찾아서, 야, 이거는 과거의 경우, 현재의 경우, 미래의 경우, 이렇게 딱딱 구분해서 읽으면요, 명쾌하게 경이 읽혀질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걸 일러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뭐 다 같은 말인데 뭐 넘어가지? 아니에요. 이제부터 봅시다.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뭐겠습니까? 업을 지을 때요, 이제 이제 나 뭘 해야지 할 때라든가, 하고 있는 동안이, 또는 어제 한 거라도 거울에 얼굴 비춰보듯이
비춰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으로 다시 가봅시다. 라훌라여, 네가 몸으로 행위를 하고자 하면 너는 그 몸의 행위를 이렇게 반조해야 한다. 나는 이제 몸으로 행위를 하려고 한다. 이거 다시 말하면 몸으로 업을 지으려고 한다. 그렇죠? 이것도 좀 더 쉽게 말하면요, 행동하려고 한다예요. 그걸 굳이 불교로 말을 하려니까 뭐 몸으로 업을 짓는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한다? 행동하려 한다. 행동하려고 한다. 나의 이런 몸의 행위가, 자 보세요, 나를 해치게 되고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되고 둘 다를 해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거 어떠세요? 앞에서 본 거죠? 네. 이거 다시 말하면 지금 나의 몸의 행위가 뭐 아닐까라는 건가요? 악업은 아닐까 하고 반조를 하라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나를 해치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세 번째가 뭐예요? 나와 남 둘 다를 해친다. 이게 바로 악업의 정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죄니 뭐니 이런 개념이 아직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아시겠죠? 요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런 건 아닐까? 이 몸의 행위가 해로운 것이어서, 또 보세요. 괴로움으로 귀결되고 괴로운 과보를 가져오게 되는 것은 아닐까? 앞서 우리 왜 악업의 정의에서 했던 게 여기 나오죠? 여기 악업의 정의예요. 라훌라야, 자 옆에 페이지죠? 만일 네가 그렇게 반조하여 내가 이제 몸으로 행하고자 하는 이 몸의 행위는 나도 해치고 다른 사람도 해치고 둘 다를 해치게 될 것이다. 이 몸의 행위는 해로운 것이어서 괴로움으로 귀결되고 괴로운 과보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알게 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몸의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지금 제가 방금 읽은 거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알게 되면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그게 정말 나쁜 거라고 진짜 안다면은 여러분 그것도 하겠어요? 안 해요. 근데 우리는 뜨문뜨문 알기 때문에 그냥 저질러요. 그때는 후회하지만. 진짜 뼈저리게 그게 나한테도 해롭고 남한테도 해롭고 나와 남한테 함께 해롭다는 걸 진짜로 알게 되면 그 짓을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이 평범한 말이지만 이게 다 불교의 메시지가 이런 말에다 담겨 있어요. 알게 되면이에요.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뭐 내가 짓는 게 뭐 선업인지 악업인지 내가 뭐 그거 알 정도면 내가 여기 앉아 있어? 대웅전에 거 앉아 있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아, 근데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상식은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상식을 무시하고 뭐는 없어요. 아무리 심오하고 불가사의한 것이라고 해도요, 상식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펼쳐지는 거예요. 됐겠죠? 자, 얼른 나가봅시다. 자, 그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라훌라여, 만일 네가 반조하여 내가 이제 몸으로 행하고자 하는 이 몸의 행위는 나를 해치지도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을 해치지도 않고 둘 다를 해치지 않고 유익한 것이어서 즐거움으로 귀결되고 즐거운 과보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알게 되면, 이건 다시 뭐래요? 내가 지금 몸으로 하는 이 업이 어떤 건 줄 알면, 선업인 줄 알면 너는 그와 같은 몸의 행위를 해야 한다. 이제 앞으로 지을 업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보세요. 자, 두 번째, 라훌라여, 네가 지금 몸으로 행위를 하고 있다면 이렇게 반주하래요. 나는 지금, 여러분 이거 우리 한번 합성해 볼까요? 나는 지금 몸으로 행위를 하고 있다. 나의 이런 몸의 행위가 나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둘 다를 해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몸의 행위가 해로운 것이어서 괴로움으로 귀결되고 괴로운 과보를 가져오는 것은 아닐까? 라훌라여, 만일 네가 그렇게 반조하여 내가 지금 몸으로 행하고 있는 이 몸의 행위는 나도 해치고 다른 사람도 해치고 둘 다를 해치고 있는 것이다. 이 몸의 행위는 해로운 것이어서 괴로움으로 귀결되고 괴로운 과보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알게 되면 너는 그와 같은 몸의 행위를 멈춰야 한다. 라훌라여, 만일 내가 반조하여 내가 지금 몸으로 행하고 있는 이 몸의 행위는 나를 해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둘 다를 해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몸의 행위는 유익한 것이어서
즐거움으로 귀결되고 즐거운 과거를 가져오는 것이다 라고 알게 되면 너는 그와 같은 몸의 행위를 해야 한다. 이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도 항상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성질이 나서 막 옆에 괜히 죄 없는 사람한테 막 지금 퍼붓는데 아 이게 아니었구나 알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멈춰야 돼요. 근데 아 몰라 지금 일단 멈추고 내가 내일 이 사람한테 커피 한 잔 사지? 이건 아닌 거예요. 지금 그 행위가 악업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추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뭐 죄를 짓고 그 생각지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분노를 하니까 나한테도 이롭지 않고 저 사람한테도 이롭지 않고 둘 다한테 이롭지 않은 경우는 딴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멈춰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멈추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라훌라여 네가 몸으로 행위를 하고 난 뒤에도 이건 뭐예요? 이제 이건 과거의 지은 업이에요. 과거라 그래서 꼭 전생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9시가 넘었으면 8시쯤도 이게 과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나오는데 자, 이거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 이렇게 반주해야 한다. 나는 지금 몸으로 행위를 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업은 지었어요. 나의 이런 몸의 행위가 나를 해친 것이거나 다른 사람을 해친 것이거나 둘 다를 해친 건 아닐까? 뭐 이렇게 한 다음에 한 줄 내려가서 라훌라여 만일 네가 그렇게 반조하여 내가 지금 몸으로 행한 이 몸의 행위는 나도 해치고 다른 사람도 해치고 둘 다를 해친 거고 해로운 것이어서 괴로움으로 귀결되고 괴로운 과보를 가져온 것이다 라고 알게 되면 자 너는 그와 같은 몸의 행위를 스승이나 현명한 동료 수행자들에게 실토하고 드러내고 밝혀야 한다. 실토하고 드러내고 밝힌 뒤 미래를 위해 단속해야 한다라고 제가 읽었죠. 자, 지금 그 60페이지에서 여러분 이제 밑줄을 또 치세요.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알게 되면에 밑줄 치고 동그라미 1번. 알게 되면에 밑줄 치고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자, 스승이나 현명한 동료 수행자들에게 실토하고 드러내고 밝혀야 한다에 밑줄 치고 동그라미 2번. 스승이나에서부터 밝혀야 한다가 동그라미 2번. 그 다음에 미래를 위해 단속해야 한다를 동그라미 3번. 미래를 위해 단속해야 한다 동그라미 3번. 요게 뭘까요? 이게 참회예요. 이게 참회예요. 참회는요. 내가 내 친구 성춘향이한테 못되게 굴어서 얘 재산을 제가 다 이렇게 사기를 쳤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거 너무 잘못한 거예요. 그럼 부처님한테 가서 무릎이 깨져라 절하면서 부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게 참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상식에 맞춰서 생각해보세요. 내 친구 성춘향이한테 내가 그 돈을 사기쳤다면 내가 누구한테 가서 용서를 빌어야 돼요? 내 친구 춘향이한테 가서 빌어야 돼요. 근데 종교인들이 참 약삭 빠른 게 뭐냐면요. 잘못은 사람한테 해놓군요. 용서는 어디 가서 빌어요? 예, 부처님이나 신한테 가서 빈다고요. 이거는요 사기도 그런 사기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내가 사람한테 잘못을 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사과를 해야 되고요. 내가 이 사람의 재산상에 피해를 입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상을 해줘야 돼요. 그것뿐이겠습니까? 당한 사람은요. 꼴랑 100원짜리 한 장 때문에 속상해다 그래도요. 그럼 우리는 그래. 야야 그까지 100원 갖고 뭐 그래 하지만 당한 입장에서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풀릴 때까지 나는 그 사람의 용서를 기다리면서 지내야 돼요. 그 기다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수행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 못된 게 뭐냐면 주변 사람이 더우면 야야야 용서했다고 빌어. 그러면은 내가 진짜 잘못한지도 모르면서 주위에서 그러니까 미안해 그래요. 그럼 또 주위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야 이제 용서해. 미안하다니까 이제 너 용서해. 그런다고요. 사과와 용서는요. 주변 사람이 나서면 안 돼요. 그렇죠? 그 당사자의 마음에서 이 사람을 용서해 줘야 돼요. 용서가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용서가 왜 어려우냐면요. 당한 사람이 하는 게 용서여서 그래요. 그거는 당하지 않고서는 그걸 몰라요. 근데 해를 끼친 사람은요. 야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이 정도 했으니까 야 그 정도면 이제 네 마음 풀어. 아닌 거예요. 꼴랑 100원짜리 하나라도요. 그 사람이 마음이 풀릴 때까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이 사람에게 계속 용서를 구하면서도 이제 나는 또 내 인생을 이 사람한테 가서 참회만 하는 걸로 또 난 또 살 수가 없잖아요. 나는 이제 이 사람에게 했던 악업을 또다시 짓지 않고 어떻습니까? 나는 또 선업을 계속 지어가야 돼요. 그런데 부처님한테 가서 뭘 참회하냐면 자꾸만 이런 게 바른 길인 줄 알면서 자꾸 우리는 알면서도 나쁜 짓을 저지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게 또 습관이 돼서 나도 모르게 나는 그냥 했더니 이게 자꾸 이제 남한테 피해가 되고 안 그러려고 하는데 자꾸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럴 때면 뭐라냐면 야 내가 왜 그러지? 이게 혹시 내가 아주 예전부터 이런 업을 지어 버릇해서 그게 습관이 돼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자신이 없어져요. 어디 가서 뭘 하려고 그래도 아유 나는 뭐 손만 대면 다 남한테 해만 익히고 민폐만 끼치고 이렇게 자꾸 마음이 들면 나는 선업을 지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서 인생은 이제 이거 야 금생은 황인가 보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이럴 게 이게 뭐겠습니까? 업이 장애물이 돼서 내 발목을 잡는 거예요. 업이 장애물이 돼서 발목을 잡는다? 업이 장애가 되는 게 업장이에요. 아시겠죠? 부처님한테 가서 그거를 이제 내 업장을 소멸시켜 주십시오 하고 이걸 비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부처님한테 빌더라도 내가 의식적으로 이제 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봅시다. 제가 왜 1, 2, 3번을 했냐면 참회가 3단계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뭐냐면 첫 번째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 그 본인이 지금 내가 한 짓이 남에게 나한테도 피해를 주고 남한테도 피해를 주고 나와 남에게 함께 피해를 줬다는 걸 지가 알아야지 이제부터 이게 뭔가가 성립이 돼요. 하다못해 우리 사회법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때요? 그때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셨습니다. 라든지 혹시 아직 이렇게 지체장애라든가 이럴 경우 우리가 이게 정상 참작이 되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술은 정상 참작이 하면 안 돼요. 근데 아무튼 뭐예요? 본인이 내가 그 짓을 했습니다. 자인을 하는 데서부터 뭔가 그 다음에 그게 되거든요. 불교에서의 참회도 뭐냐면요. 야, 정말 내가 그 짓을 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를 알아야 돼요. 이게 1번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불교계에서 하면 누구는 참회하라 하고 이렇게 플랜카드 쓰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누구가 내가 진짜 한 짓이 잘못되었구나라고 지가 자인을 하면 저절로 참회로 이어지는 거지 그거를 참회하라 할 게 못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차원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워낙 안 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그냥 들고 일어서는 거긴 하죠. 그래서 일단 알아야 돼요. 안다라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피해를 줬구나 안 줬구나를 지가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알아도요. 그 다음엔 어때요? 아 그래 내가 어제 한 게 이게 내가 참 못된 짓이었네.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 중생은 또 반복하게 돼 있으니까. 이럴 때 그것을 어떻게 해요?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고백하는 것도 중생들이 얼마나 웃기는 줄 아십니까? 만만하고 용서해 줄 사람한테만 가서 고백을 해요. 그치요? 그래야지 그래 내가 너 몰라 너 어쩌다 그랬겠지 괜찮아 넘어가 이런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누구한테 고백하라 그랬어요? 책에서? 그게 조건인 거예요. 아까 왜 비난받을 만한도 현자에게 비난받을 만한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정도를 가고 있는 제대로 수행을 하는 그 사람에게 가서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혹시라도 내가 또 그 짓을 반복할 때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막아주는 거예요. 하지 못하게. 그래서 현명한 동료 수행자에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길게 썼잖아요? 이거 간단하게 4글자로 쓰면 미래수호예요. 이 미래수호가 뭐냐면 미래를 지킨다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똑같은 짓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됐겠습니까? 미래수호가 그거예요. 그래서 나의 미래를 잘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참회의 3단계예요. 여기서 여러분 누가 용서하고 용서 안 해주고가 들어갑니까? 이미 내가 그 못된 짓을 했는데 그치요? 그 사람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용서해 주는 것도 굉장히 크지만 용서는 이제 그 사람의 몫인 거예요.
그렇죠? 이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뭡니까? 이 세 가지를 해서 나는 두 번 다시 그 짓을 반복하지 않으면 이게 최고의 참회지. 이게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용서는 딴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미래수호예요. 미래수호가 뭐냐면 그냥 누가 나의 미래를 지켜준다는 게 아니라 미래에 그 짓을 반복하지 않아서 나의 미래에 악업을 짓지 않도록 내가 미래를 지킨다는 뜻이에요. 이게 참회입니다. 이게 숙가모니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이게 참회예요. 그래서 자 이제 요것만 하고 좀 끝낼게요. 자 그래서 우리 참회라고 하지요. 참회라는 게 한문으로 이렇게 써요. 이렇게 참회인데 요 말이 참 재미있어요. 참회라는 말의 인도말이 끄샤마예요. 끄샤마라는 인도말인데 이게 인도말인데 이걸 중국 사람이 들을 적에 이 A를 소리가 약해지니까 끄샴 하다가 이게 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회 중에서 참은 소리 나는 대로 옮긴 거고요. 회가 이게 후회한다는 이게 뉘우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참회라는 말 우린 그냥 편안하게 쓰는데 이 참회라는 말에 참자는 인도말을 소리 나는 대로 옮긴 것이고 회는 뜻으로 바꾼 거예요. 그게 참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회라는 말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참회가 뭔지 이제 아셨겠죠? 그렇죠? 자 이거 먼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업을 짓는다라는 것은요. 이건 철저하게 네 머리로 생각해 보라는 건 네가 지금 한 행동이 어떤지. 자 이제 봅시다. 자 이제 미래를 위해 단속해야 한다. 라울라여 만일 네가 반조하여 내가 지금 몸으로 행했던 이 몸의 행위는 나를 해친 것도 다른 사람을 해친 것도 둘 다를 해친 것이 아니고 유익한 것이어서 즐거움으로 귀결 즐거운 과보를 가져온 것이다라고 알게 되면 그러니까 지가 지은 게 선업인지 악업인지도 모르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머리가 있는 이상 알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알게 되면 그 다음 말이 멋있지 않습니까? 너는 밤낮으로 네한테 유익한 법들을 공부하면서 희열과 환희로 머물게 될 것이다. 남은 인생 행복할 것이란 말이죠. 인생 살면서 희열, 기쁘고 환희로 가득 차게 남은 인생 살면 그거보다 더 성공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남은 인생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선업을 짓고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지은 업이 선업인지 악업인지를 알면은 이제 기쁨이 생긴. 알면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지금 지은 업이 선업이다라고 알면은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또 짓겠죠, 그거를. 선업에는 즐거운 과보가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선업인 줄 아니까 선업을 지으면 또 즐겁고 선업을 지으면 또 지은 거예요. 이거 역시도 미래를 지키는 거겠죠. 그러니까 희열과 행복으로 너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이게 뭐 윤리니 도덕이니 계율이니 선악업이니 하는 것에 대한 부처님의 법문이에요.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제일 밑에 줄 보세요.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설하셨다. 라울라 존자는 흡족한 마음으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부처님은 당신 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을 거예요. 기쁘게 살기를 원했을 거예요. 기쁘고 행복하게 살려면 결국 뭐 해야 되겠습니까? 선업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악업을 멈추고. 혹시라도 악업을 지었다면 어때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고 이 세 단계로 해서 다시 네 자신의 미래를 지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식한테 줄 수 있는 게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의 미래를 지키는 말이잖아요. 부처님은 당신의 친아들에게 이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가자들은 윤리니 도덕이니 업이니 하는 것을 이런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돼요. 되게 현실적이에요. 그리고 건설적이에요. 그렇죠? 뒷방에 앉아서 업장이니 업보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읽은 거.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서 불자는 열심히 악업을 멈추고 선업을 짓는 것이 불자의 윤리요 도덕이다. 이것만 알고 지내면 되겠습니다. 마칠게요.